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을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교회 65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로 하여금 엄청나게 고민하게 한 말씀이며 동시에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루터가 이 말씀 때문에 깊이 좌절하고 고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하신 당대 의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욥은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9장 2절에 진실로 내가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면 우리 같은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죠. 루터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차단되었고 당시의 막막한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을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는 전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 인간이 만족시켜야 할 인간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루터가 처음에 이해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적합하고 받아들일 만한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고백한 대로 인간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에 적합하고 받아들여질 만하도록 믿는 자들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바로 복음에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감격이고 눈물입니다. 감사하고 통곡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격하게 되어 있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지식이 많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놀라운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이 복음을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보다 정확한 번역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세상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도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의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도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른 양과 드라크마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바로 그들입니다.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의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이 그러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가 의인입니까?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정말 그가 의인입니까? 미안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 진리가 들어있지 않는 증거라고 역설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만을 더욱 부각시킬 것뿐입니다. 그 자신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증명할 뿐입니다. 보십시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죽이기 위해 돌을 들었던 그 완악한 사람들조차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말 없이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자신이 보기에는 다 의인인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다 죄인입니다. 죄인도 어마어마한 죄인입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사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의인 되는 길이 바로 유일하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을 깨닫기까지 사도 바울은 사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습니까? 회심하기 전 어거스틴의 방황도 사실은 바로 이것을 깨닫기 위한 방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행착오와 방황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만큼은 이 진리를 바로 믿고 깨닫고 믿음의 도를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 말씀하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의 방황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각인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믿음만이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감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온 가족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참으로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한 그 의인의 삶을 더욱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가족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